안녕하세요.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24절.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원문으로는 보라, 사독까지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독과 레위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다윗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독의 이름 앞에 또한이라는 단어가 있어 앞으로의 사건 진행에 있어서 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합니다. 피난 행렬이 기드론 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내려놓았다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여호와의 궤를 들고 멈춰선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25절.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우상과 같이 주술적으로 의지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그것 없이도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하고 가정법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임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기초에 은혜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다시 가정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단정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을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신앙적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기뻐한다 하는 단어는 원래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타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기꺼이 그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토부입니다. 토부는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판단에서 선한 것을 나타냅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 악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에 선한 것이라면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에 대해 다윗은 어떠한 불평과 반대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무조건적 인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냉혹히 대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28절.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전하다 하는 동사는 원래 밝은 빛 아래로 가져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비록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지만 아직까지 왕궁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상대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앞으로의 행로를 결정하려 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광야 나루터는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점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 경계 끝 지점에 있는 나루였을 것입니다. 이곳은 전략상 주요 지점일 뿐 아니라 위협적인 상황이 닥칠 때는 요단 동편으로 도피하기 쉬웠기 때문에 다윗은 잠시 머물며 예루살렘으로부터의 기별을 기다릴 장소로 선택한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맨발로 걷는 것은 전쟁 포로들이 외국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다윗과 그 백성이 피난하는 모습은 약 400년 후에 범죄한 유대 민족이 바빌로니아로 유배가는 장면을 예언하는 듯 합니다. 자신을 더없이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끌고 가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고 다만 통회하는 심정으로 섰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며 동시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져 있는가도 잘 보여줍니다. 31절.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오랜 세월 지혜로운 조언자로서 신뢰와 우정을 쌓았던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를 배신했습니다. 이보다 더 치명적인 소식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략과 명성을 가진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1000명의 군사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다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32절. 다윗이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라로 후세의 등장을 알립니다. 아히도벨에 대해 기도하자마자 후세를 만난 것은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서 후세를 만난 것은 압살롬이 제사 드릴 때 아히도벨을 불러들인 상황과 묘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초청하여 오게 된 것이고 후세는 다윗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이는 결국 압살롬의 인간적인 계략을 주도할 아히도벨의 맞수로서 다윗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보내진 자 후세가 등장한 것을 암시합니다. 아렉 사람은 팔레스틴 원주민 중 한 종족으로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친구로 불려질 정도로 다윗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친구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친구라는 단어에 직무상의 의미와 경의를 표하는 의미가 함께 있었습니다. 37절.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후세는 왕의 친구일 뿐 아니라 왕의 신임을 받는 좋은 자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무혈 입성했지만 그와 동시에 다윗의 첩자 후세가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압살롬이 머지않아 패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쫓겨 도망가는 다윗의 비참한 상황 다음에 충성스런 이때를 등장시키고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인해 불리해진 절망적인 상황 다음에 뜻하지 않았던 인물 후세를 등장시키는 이런 대꾸적 구조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범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과정에서도 그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결과든 하나님의 뜻과 처분을 겸손하게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의탁하게 된 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보다 더 큼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철저하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철저히 의탁한 사람만이 사람과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다윗은 왕권도 잃어버리고 언약궤도 없이 광야로 매몰린 것 같으나 실은 자신이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다시 자신의 왕좌에 앉혀드린 것입니다. 언약궤를 자기에게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언약궤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